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의 은히 여기심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묻지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이 이제 때가 되어서 기한이 되어서 해산할 때가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앞에서 그 요한이 어떻게 잉태되었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7절 말씀부터는 또 그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차례대로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누가가 자세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그 요한의 탄생 과정 속에서 생겼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이를 낳으니까 뭐 이웃, 오늘 성경 표현대로 보면 이웃이나 친족 모두가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즐거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말씀 읽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입장이 못 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넘어 아이를 낳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증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5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입장 속에서 아이를 낳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긍휼함을 받음으로 아이를 낳았고 그것으로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하게 긍휼함을 입은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그 긍휼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 한자어에서 우리가 번역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한자를 많이 쓰니까 긍휼이란 말 자체가 불쌍히 여길 긍자 그리고 구제할 휼 그래서 긍휼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긍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mercy라는 영어로는 mercy라고 하는데 자비하심 그런 의미하고도 똑같은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그래서 전 참 긍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 이 긍휼함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속에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입장 속에서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됐는데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긍휼함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이 땅 가운데 뭐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은총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그런 은총이 있듯이 이 긍휼함도 있고 또 특별한 은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긍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그 일반적인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은혜 모든 뭐 쉽게 말해서 공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긍휼함도 특별하게 주신 긍휼함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 특별한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어보면은 너희 복을 찬송 중에도 그런 것이 있듯이 너희 복을 세어보면은 정말 내 속에 주신 그 은혜의 그 복이 한없이 많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된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우리가 잘 잊어버려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딴 데 그 눈길을 돌리다 보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할 정도로 그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려서 땅만 쳐다보다 보니까 그러한 은혜, 그러한 감사, 그러한 감격들이 쉽게 그냥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특별한 그런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가정이 아닌가.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하심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절을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때 또 이름도 그때 같이 짓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 된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쓰려고 할 때 반대를 했던 것이에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왜냐하면 지금 사가랴는 지금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쭉 이어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 되는 엘리사벳이 강력하게 안 된다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아이 이름을 그냥 엄마 아빠가 짓든지 아니면은 조상 중에 할아버지가 짓든지 보통 뭐 이런 저희들 한국에도 그런 전통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가운데는 그 가문 가족들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간섭 풍습이 있습니다. 그 관점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에도 보면은 그 이름을 그렇게 짓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 할례 받는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 그렇게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이 가문 가족들은 사가랴라 그 보통 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지금 미국에도 그런 이름들 있잖아요. 똑같이 아버지 이름을 따른 뭐 주니어라고 할 때 뭐 그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붙여서 주니어라고 이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름을 종종 붙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가랴라는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과 동일하게 쓰면서 주니어라는 이세라는 그런 이름을 써서 붙이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걸 반대한 거예요. 이 생각지도 않게 이름을 짓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난감하게 이거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것도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의 그 가족 그 뭐 어른들이 됐던 그분들도 이거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들 가족 중에 너희들 우리 집안 중에 그 한국에도 돌림자가 있듯이 그런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서로 난감하고 그 속에서 미묘한 갈등들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서판을 그 사가랴에게 주어서 쓸 수 있도록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필담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니까 그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적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장면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름을 붙이는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어떻게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어떻게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경험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다 어떻게 했다 이 이야기를 적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하건대 사가랴를 통해서 그렇게 그 이야기들을 아마 전달받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또 이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을 것을 그렇게 고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엘리사벳도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긴 이 요인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 간섭이냐 풍습이냐 전통이냐 가문의 그런 간섭을 쫓아서 그 이름을 붙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명령대로 따라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잖아요. 이 두 가지 가운데 엘리사벳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그것이 주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 얼굴색 변해가면서 아마 그렇게 팍팍 우겼을 것 같아요.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밀어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그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했다는 거죠.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의 간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것을 믿고 그 터 위에 이것들을 그 가문 주의 어른들 아마 그 속에 있는 중에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가랴는 뭐 말할 거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그 정표를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말 못하는 지금까지 말 못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 사가랴는 그 서판에 주변에 그 눈치와 어떤 환경 관계없이 그 속에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 소식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소리로 받느냐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면은 그거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지 저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를 내가 받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서 사는 그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문제로 생각해 버리면은 뭐 쉽게 말해서 뭐 지는 뭔데 뭐 이렇게요. 자기한테 마음에 걸리지 않는 말이 있으면은 다 그냥 골라서 자기 생각대로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의 의지, 자기의 그렇게 되면 이 간섭과 풍습과 자기의 가치관과 이걸 따라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자기의 가치,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인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 차이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런 신앙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저께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이 주인공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느냐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선앙당에 가서 그냥 그 우상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최대한 요구하는 그러한 힌두교가 그래. 힌두교가 아주 힌두교는 아주 인간의 최적의 그냥 진짜 더럽고 추하고 인간의 욕망을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그래서 그 힌두교 그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면 별 그냥 거지같이 그냥 정말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 인도의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면은 거의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의 최대한 욕망을 끌어내서 했던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뭐 힌두교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과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결정하고 인도하느냐 그 부분에 신앙에 사실은 성패가 갈려 있는 것입니다. 이 일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모습이 처음에는 사가랴가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경험해 보니까 진짜 잉태됐네, 진짜 아들을 낳았네. 그 신앙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것을 보고 쫓아갈 때 그 감정이 있으면은 그 인생은 그 용기가 그 신앙이 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한 발짝 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그 속에서 또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거기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20년을 해도 늘 그 자리에 머물고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또 주저앉고 또 다시 뺑뺑이 돌아서 그 자리에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용장, 정말 뛰어난 장수처럼 세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도 그 신앙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말하지 못하였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5절, 66절을 보면은 말하지 못한 그 사가랴의 입이 열렸는데 어떤 일이 생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65절, 66절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은 참 여기서 이 말씀을 주목하는 것은 뭐냐요? 말 못하는 벙어리 되었던 아빠가 입이 열렸어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제 앞으로 말 못하고 살 거야. 아마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람 주위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 아이고 안 됐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가랴가 입이 열렸어요. 말을 하게 됐어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와, 사가랴의 입이 열렸대 말하게 됐.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 산골 그 주변 속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바라볼 것은 이 일로 사람들의 눈과 생각이 아이에게 집중되고 있구나.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가 어찌 될까?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는 왜 이 속에서 이 주변의 환경들을 이렇게 포커스하고 바라보는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이 아이를 주목함으로 해서 어디로 옮겨져요? 이 요한이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심은 결국은 주의 길을 예비하심이라. 결국은 아이의 그 관심과 그 주목은 결국은 이 아이를 통해서 예비하실 오실 메시아 그 주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돌려 그곳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도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을 주목한 거, 요한이 뜨게 됐잖아요. 주목받게 됐잖아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뜬 거죠. 그런데 요한이 뜬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가 뜨게 됐어요. 자기가 그 성진을 하게 됐어요. 출세를 하게 됐어요.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을 주목하게 된 것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구원의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혹 우리를 높이신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때때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들 앞에 넉넉히 들어질 찬스를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물질은요 자기한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또 그런 통계가 있잖아. 로또를 많이 정말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들이 뭐 2년 후, 뭐 10년 후 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 돈이 없었으면은 오히려 더 좋았을 뻔한 가정도 깨어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이런 인생들은 수없이 많은 그런 일반 사람들 속에서도 통계 속에서도 나옵니다.
정말 그 물질을 온전하게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바로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은 그 사람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요한이 주목받게 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자리로 초청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간정, 그런 나눔, 그런 섬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는 복된 새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